네. 그래서 15장, 16장에서 이제 다 한 절 한 절은 다루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핵심 단어만 뽑아서 오늘 그것만 해도 오늘 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초점을 좁혀서 오늘 봉독한 로마서 16장 23절에 한 26절에 비밀의 계시, 이 제목을 오늘 제목 설계가 되겠는데요. 비밀의 계시에 대한 6가지로 간략하게 좀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하나를 오늘 이 시간 설명할 수 없고요. 아마 그 성경 전체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인데 이게 정확하게 다 가르치려면은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게 있다는 걸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드렸습니다. 이거 뭐 아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 이것도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세하게 배웠는데 모르는 것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6가지로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밀의 계시입니다. 오늘 6가지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비밀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 알려준 것이 뭐냐? 대략 이 6가지 정도로 오늘은 비밀의 계시를 좀 제목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비밀의 계시,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비밀이라는 말은 모두가 모르는 거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이란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여기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제 나온 건데요. 많은 영어는 거의 헬라어나 독일어, 뭐 이런 라틴어 뭐 이런 데서 영어가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하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또 이것은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려져 있는데 믿으면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아주 뭐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 이들이나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믿음에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계시해 주셨다는 말은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행사할 때 동상으로 또 동상 제마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미리 그 식 앞에 동상을 딱 이렇게 커튼으로 딱 이렇게 쳐놓죠. 가려놨다가 이제 그 제막식 식을 하면은 딱 그걸 이제 당겨가지고 커튼을 열어서 이제 그 동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 드러나게 하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어떤 것을 이제 드러냄으로 드러내는 걸, 그걸 이제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던 어떤 그 말씀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묵시라고 쓰는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야지 요한 묵시록으로 함으로써 계시가 아니라 이건 묵시록이니까 뭔가 그러니까 의미 아주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를 묵시라는 개념을 써요. 장로계 특히 그 이제 무천론주의자들은.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쓰는 책이라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계시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비밀의 계시는 기독교는
전혀 모르는 고차원적인 뭐 아주 깊이가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본능적으로 직관이라고도 하죠. 본능적이고 혹은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냥 배우지 않아도 경험해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딱 이해하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런 걸 계시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을 요한계시록 혹은 오늘 제목처럼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데 비밀이라고 그래. 왜? 아무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연한 비밀. 알려져 있는데 그거 뭐 비밀이야. 그건 뭐 그냥 뇌피셜이야. 요즘은 뇌피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모야 이런 말이 다 우리말로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건 다 음모야.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음모야. 이런 식으로 꾸며낸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비밀의 복음, 비밀의 계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시크릿이라는 비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공연한, 아주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비밀이라면 우리는 비밀은 영어로는 secret인데 미스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뭐냐? 다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요즘 쓸 때는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크릿은 모르는 건데요. 미스테리는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음모로 믿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언어를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요 비밀의 계시는 오늘 설교 내용 이 6가지 목록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여러분은 그걸 평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독교 핵심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이건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많이 배워서 아는 그런 그 은혜, 믿음, 하나님, 인간의 방법, 교회, 이스라엘 뭐 있잖아요. 뭐 믿음, 여기 4번에 믿음 뭐 이런 거 다 아는 건데 아주 좀 미세하게 달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밀의 계시는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종이 한 장인 차이에 그쪽 얇은 그런 거의 같은 말인데 핵심적인 것은 너무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근데 이걸 설교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 정초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너무 다시 한번 미세한 차이라 여러분이 이 차이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갈수록 뭐죠? 뭐든지 어떤 공부도 뭐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미스터리하고 시크릿은 다른 뜻이니까 같은 우리말은 비밀이야. 그런데 다릅니다.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근데 깊이 있는 그 분야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모든 학문에 보통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만 다르지, 참 교회,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한국 교인들이 교회는 아주 열심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다시 한번요. 아주 새벽기도 열심이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저도 주의를 보면 평상시에 뭐 그냥 평상시에 그냥 여기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도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이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네, 그걸 우리가 종교활동이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그래요. 여기 구분을 이렇게 달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의 종교활동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고 같은 말이잖아요. 종교활동,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차이를 몰라요. 예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난 성도하고 거듭나지 않는 성도의 그 차이는 한 끗이 차이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든 공부가 헷갈린 거예요. 예. 영어 단어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 때문에 헷갈리고 아이들이 그리고 수학의 영어 하나하나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헷갈리고,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 그게 뭐지? 거듭난 거하고 거듭나지 않는 게,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드렸지, 가령 삶이 믿음하고 너무 벌어져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금방 말했듯이 그냥 평상시에도 화 맨날 내고 맨날 욕하고, 예, 별거 아닌데도,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야.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거의 99% 뭐야? 거듭 안 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렇다고 가르쳐줘도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아,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예, 교회 헛다닌 거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뭐야? 이 양반이, 이분이 뭐야? 구원받는 거 전혀 관심 없구나. 진리에 관심이 없고 실제 안 믿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 저는 그냥 말이 직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해요. 뭐 있으면. 왜? 이제 얼마 있으면 낭떠러지 떨어서 어떤 사람이 산에 낭떠러지 있는데 계속 가요. 앞으로. 그 낭떠러지. 그건 뭐야? 막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해요? 내 형제나 친척이나 지인이 뭐야?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 전하는 거죠. 당신이 믿지 않으면 낭떠러지 떠듯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거듭나면 뭐예요? 예,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는. 예, 여러분도 이건 비밀의 계시가 뭐야? 그게 비밀인 건데 아무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비밀이야. 네가 믿어야 하는데 내가 알려줄게. 계시는 뭐 알려주는 거 뭐야? 네가 앞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낭떠러지에 따라서 죽은 것 같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계속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뭐예요?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상 받으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많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구원하는 거 그 전도예요. 교회로 데려와야 전도가 많이 된 거 아니고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앉아도 가라지가 많으면 어떻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그분이 가라인지 알고 있는지는 몰라요. 교회는 알고가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는 이런 거야, 가라지는 이런 거야를 가르쳐는 주지만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슷비슷하니까 목회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하고 알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놔둬라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할 일은 목사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가면서 막 그 직접적으로 그냥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특히
대형 교회 목사일수록. 내가 성공했으니까 뭐 부족할 게 없죠. 뭐 한두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벌벌 떨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벌벌 떨지만 다른 목사들은 아니니까 그냥 벌써 힘이 딱 가죠. 그러니까 그냥 직선으로 해줘. 뭐 했다고 뭐 하면 안 한다고 뭐 굉장히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성공할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생길수록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제가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스타일이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못 성도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당신 가라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비평을 해버리거든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종이 한 장이 뭐야?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알려는 주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는 거지. 그걸 딱 자기가 그냥 목사가 이건 알곡에 이거 가라지야. 교회 열심히 안 나오니까 이건 가라지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 거예요.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초등도 긴가 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찍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뭐야? 긴가 민가 해도 그냥 찍어. 근데 그래서 진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쾌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그 비슷한 종이 한 장 차이에 그 진리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끊임없이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뭐야? 끊임없이 지금 교인들은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됐죠. 목사가 가라지가 알곡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서 계속해야 되는데 뭐야? 교회는 가라지로 가득 차.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시 얘기했죠. 송궁회라든지 기장이라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통합처 다는 아니에요. 통합처 목사도 깨어있는 목사 있어요. 그렇지만 노예 자체가 기감은 이번에는 좀 달랐지만 기감이 NCCK를 이번 총회에서도 탈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NCC나 WCC 이런 WEA 같은 데 가입되시면 거의 그걸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요. 기독교가. 그리고 성차별 금지라든지 동성 결혼 이런 거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못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브리 채플이 번진이 어디예요? 코스타 메사라는 그 마을이에요. 우리 구르동하시 미국 그 코스타 메사라는 캘리포니아죠. LA 코스타 메사. 청 목사님이 심호를 했잖아요. 40년 넘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손자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 돼가지고 완전 무천년으로 가는 거예요. 뭐야? 교회하고 이스라엘 구분 안 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지금 목사 몇십 년도 안 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스라엘 구분을 안 하고 이스라엘 우리 역사의 성경의 그 예언의 계시에 예언이 계시잖아요. 그 예언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아무도 믿을 게 없다고요. 40년 이상을 뿌려놨는데 다르게 설교해도 통해요. 담임 목사로 가능해요. 그런 시대예요. 내가 그래서 빅터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그 갈비초플 목사님들하고 이번 만나서 토요일 기도회 하면서 초 목사 40년 개척해놓은 게 뭐 필요가 있냐 이게. 완전히 반대 가르쳤던 그것도 자기 손자 목사가 배반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배교하고 가르치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훈련받아도 몇만 명 교인들이 아무도 거부를 하지 않는다. 난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나도 지금 또 갈비초피 이렇게 번진이 이제
본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앞으로 희망이 있겠냐? 뭐 끝난 거 아니냐 봐지는데. 그러니까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만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만 지켜진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성공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요. 그 차이가 참 기독교냐 아닌지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휘도 아니에요. 비슷한 어휘를 가지고 쓰는데도 거듭났냐 안 났냐에 대한 걸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거듭난 건데, 계속 그게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난 거듭난 게 아니다. 거듭났어도 뭐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냐? 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고 계속 새로워져 가지 않은 거듭남이라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못 받아들여요. 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믿음에서 떠난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났다고 바울은 말하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야죠. 그 자그만, 다시 한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좀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다시. 왜 동성 결혼은 성경이 반대하는 거냐? 여러분 답할 수 있겠어요? 동성 결혼은 목사가 안 된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찬성하면 오케이 찬성하고, 목사가 반대하면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14장 마지막 절에서 오늘 저희가 이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 4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는 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죄가 된다. 이거 뭔 말이야? 어렵잖아요. 단어 다 알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 절. 의심하고 먹는 자도 정죄된다. 이건 뭔 말이지? 의심하고 먹는 자도 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그거 먹으면 돼 안 돼? 근데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좀 깨림칙하지만 먹어도 된다고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의심이 나와.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리고 먹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미묘한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그런데 왜 복음도 안전하고 그러냐? 내가 왜 그렇게 변화 안 하려고? 확신이 없잖아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뭐야?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다고 그래요. 예. 메가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목사님, 메가더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존 메가더. 한국에 오래전에 한국전에 승리했다는 메가더. 그 메가더의 친척일 거야. 이름성이 같으니까. 그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또 그렇게 해요. 나도 직접 들었는데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뭐 어떻게 살아도 지옥은 없으니까 오케이야. 아니,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해요. 버젓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걸 믿지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대학의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기독교 연구하고 불교, 힌두교 연구하고 기독교 그 얼마나 머리 좋은 교수가 그런 종교학과 교수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분이 기독교 성경 알고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머리가 뭐 보통 비상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기독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안 믿을까요? 학문으로만 믿습니다. 학문으로만 믿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존재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믿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의 답변이 이래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 우리가 꼭 공부를 해봅시다. 말로 어차피 이건 이제 못하니까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맞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시죠? 그거 이제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 아시는 거죠? 거듭나는 증거는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예. 여러분, 그거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볼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이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지옥 간다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니까 천국을 본다는 못 간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야?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구약이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육적으로만 그 교수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배우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안 믿어. 왜? 영적인 세계는 영적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지식은 알아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지식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금방 말씀드렸죠. 종교 활동 무지하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요.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게 뭐가 돼요? 종교 활동이 돼요. 현대 교회들 다 이거야. 다 이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좀 영어로 써놨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거듭나서 신장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투가. 호가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모든 목회자 설교 들어봅시다. 주를 위해서야.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거 좋은 거잖아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주류가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투갓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영어로는 그래요. 그럼 우리말이 없어서 이거 뭐냐, 여기다 친밀감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늘 얘기했죠.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다시 설명해요. 종교 활동,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신앙 활동하는 게 사역,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이가 안 좋아. 회장들 보세요. 어떤 회장 나왔잖아요. 감옥에, 교도소인가 어디서 나올 때 성경지 들고 딱 나오잖아요. 얼른 보면,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깨달았다. 그 교도소 목사였대요. 근데 이혼하고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성경책 들고 나와서도, 내가 이제 뭐 기독교 좀 알았다. 해놔도 이혼하고, 이런 일을 하면 그랬잖아요. 어떤 그 연예인 목사가 그랬잖아요. 잘하는지 했더니 그냥 목사가 그냥
그 좋은 연예인 생활 버려두고 그 서모 목사 있잖아요. 죽었지만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셔요. 그리고 이혼하고 목사가 이혼하고 그런 짓들 하니 음행한 일만 하니 뭐야? 데려가시죠 하나님. 이게 현실이면 늘상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원하는 건 나하고 너하고 친밀해야 돼. 가까워야 돼. 이거야.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른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할게요. 하나님 대화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데 뭐야?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였어요? 성경 뭘 말하냐? 나를 말하잖아. 내가 그거 성경에 말하는 내가 있잖아. 근데 바리새인들 뭐야?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인정 안 한 거 뭐야? 성경만 읽고 열심히 하. 이런 거 한국 교인도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한데 교인들은 관심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적용하면 아이들이에요. 영어에 거듭나야 돼요. 영어에 거듭나야 영어가 이해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오, 이게 되네? 이렇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 있다 합시다. 수학에서. 그러면 이거 딱 보면 뭐야? 아, 미분이 4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식 이거 못합니다. 절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거지 영혼만 거듭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거듭나면 이해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수학에서도 영어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걸 미분해서 4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네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사람 거듭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안 났으면 전도해야죠. 말 들어보니까 뭐야?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야. 당신은 거듭 안 난 것 같다. 당신이 입을 보니까 거듭 안 난 것 같아. 귀를 보니까 거듭 안 나고 보는 것이 이상한 보고요. 지금 현대인들 왜 미련해지지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필요 없는 것만 봐가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겁니다. 지금 또렷해요. 내가 아니에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내가 뭐 똑똑하다 그걸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련해집니다. 왜? 스스로 뭐든지 해야든지 뭐예요? 내비만 있으면 어디라도 가자. 내비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 다른 교인들 아무리 내가 대놓고 얘기해도요 관심 없어요.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안 해 관심 없다고요. 자기 지인들이나 형제, 부모, 형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자,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 로마에서 뭐 했어요? 제사상 올라가는 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믿음 있는 사람은 뭐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이 떡이 거기 제사상에 올린 게 고기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들어가지도 않아.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먹었어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근데 약한 사람은 뭐야? 혹시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또 귀신이 작용이냐?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떡떡 먹어야 되니까
마음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해를 하게 생겨요. 이것도 죄가 돼요.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 마지막 23절에서 26.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여기서 믿음으로 뭐야?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건 다 쫓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자, 이 문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논쟁이 되는 거 있잖아요. 논쟁이 되는 거.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거.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말써서 그냥 시간을 전략이 이렇게 말씀해도 이해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논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선악의 문제는 아닌데 자기 성향, 자기 정치적인 성향이나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서로 옳은 건데 자기 성격은 이거고 아내 성격이 이렇고 남편 성격이 틀려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의견 충돌. 예. 쉽게 말하면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서로 나쁜 건 아닌데, 정치인끼리도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나쁜 건 아닌데,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요.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 그것이라면 너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이 먹은 것이 옳다고는 하지만 그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주장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기 성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많잖아요. 무조건 보수로 와, 진보로 와. 보수가 옳은지 진보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논쟁은, 그러니까 그 사상의 논쟁은 헛된 겁니다. 성경은 사상 논쟁을 안 해요. 왜? 끝이 없고 할 끝이 없는 논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수가 옳은 것도 아니고 진보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야. 근데 우리는 그거 막 부부가 싸워버리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막. 예. 근데 제가 말하는 정치를 말할 때는 뭐예요? 선악의 문제가 걸려요. 지금은 왜? 진보가 뭐예요? 진보가 뭐 했어요? 동성결혼 합헌하잖아요. 진보적인 교회 목사들 그냥 찬성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금방 말씀드린 잊어버렸는데, 자,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돼.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야? 동성결혼은 왜 안 되느냐는 거야. 쉽게, 그 성경이 안 돼 있으니까. 오케이. 왜 성경이 안 돼 있냐야 제 질문은. 왜 성경이 허락하지 않느냐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찬성하는 정치인들이나 사람 뭐예요? 인권. 딱 이게 한 가지예요. 인권 있잖아. 그 사람 인권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지. 왜 당신이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은 인권이니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어른들만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잠깐만. 동성결혼을 하면은 이제 합법이 하면 여자 말고요. 남자끼리 성행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이즈가 생길 수 있는 병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그 동성 게이들이 죽습니다. 에이즈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인권인가요? 인권은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병이 안 생기게 하는 제도가 인권이지. 동성결혼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제도가 인권이라고 말한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인권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인권이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죽는데 거의 병 걸려서 백혈병 기고 에이즈로 걸려 죽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권이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는 게 인권입니까? 병들지 않게 살리는 게 인권이지. 우리가 그건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 진짜 인권 운동이지. 야야 빨리 남자끼리 해도 돼. 성관계가 됩니까? 독일은 망할 거예요 아마. 이미 망해가지고 그 엄청난 기술 좋은 독일이요. 왜요? 여러분 알죠? 성경 있죠. 동물과 사람까지 그 성관계하는 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법화되어 있어요. 근친 상간하는 거 합법화되어 있어요. 독일이 이 정도로 나가버렸어요. 독일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게 인권입니까? 인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건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인권이지. 사람을 병들어 아이들의 성을 바꿔버리는 게 인권입니까? 그래서 성 정체성이 막 혼돈이 오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게 인권입니까? 한국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의 성을 자기가 인간이 아동 그 성의 결정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그래서 영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영국 해지지 않는 나라 끝났어요. 영국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 종교가 뭔지, 그리고 거듭남이 뭐고, 왜 거듭남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단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진보는 뭐야? 인권을 계속 얘기하죠. 인권. 그러면 보수는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 건가? 하잖아요. 성경이. 그건 인권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걸 싸워야 돼요. 성경에 목회자들이 그걸 싸우지 않으니까 영국 교회가 사라지고 독일 교회가, 유럽은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유럽은. 기독교는 알아야 했잖아요. 유럽은 유럽은 선진국이고 다 선진국에 있는 뭐야. 선진국에 있는데 기독교가 없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기독교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선진국이 되면서 기독교가 끝나버렸죠. 예, 한국도 점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한국도 거의 이제 마지막 길로 가는 거죠. 내리막 길로 가죠. 그렇지 미국이 왜 과거에는 유대했고 과거는 이러는데 아직도 미국이 건재하냐.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참고적으로. 미국도 이렇게 됐어요. 과거에 40년 50년 전에도. 예. 그런데 미국 대륙 각성운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해계 운동이 일어났죠. 예. 아니 미국의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미국이 더 야당 민주당이거든. 미국이 더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1800년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 뭐야?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노예 제도를 교회가 인정했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미국 교회가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어요. 공화당이 하지 아니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뭐야? 다 민주당 찍잖아요. 한 80%. 지금 한 20%가 이번엔 트럼프로 간다는 거 맞겠죠. 많이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는 뭐야? 흑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민주당 표를 들어요. 왜요?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구로구가 야당이 40년 이상 지배하고 있잖아. 선거를. 구로구가. 그건 40년 동안 야당이 뭐 했어? 그 국회에 뭐 했냐, 구로동이. 아무도 안 했잖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난 누구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한테 속아도 안 되고 교회에 속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지 않으려고. 우리가 교회 일 그 봉사보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감. 부부간이 가장 중요해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되잖아요. 부부는 뭐야? 당연한 거. 부부의 사이가 좋아야 하잖아요. 친밀해야 하잖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따뜻한 한마디로 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뭘 좋아하는지. 근데 내가 단인의 집에 가면은 꼭 그거 뭐 아버님은 드시라고 밤을 꼭 놔요. 근데 집사람이 밤을 좋아한다는 거야. 나 처음 알았어요. 결혼해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먹고 꼭 가지고 와요. 그 자그마한 거. 주님은 그걸 바래요. 나는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렴. 나는 너를 좋아해.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해서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너무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핵심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너무 미세한 차이라 몰라요. 너무 비슷하니까. 완전히 다르면 알 건데, 목사들이요. 목사들 생각을 아주 미련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전 미국의 전 국민이 잘못 투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해하시겠죠? 여하튼 뭐 좀 전체를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좀 이제 가면서 또 생각나면 하기로 하고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지인에게 그 성격이 빠르다고 막 나무래지 마십시오. 음식 뭐 안 맞다고 나무래지 마. 그 사람의 그 성향이잖아요. 그걸 존중해 줘야죠. 나는 그래.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반찬이 맛이 없으면 뭐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고요. 나머지 좀 정의해서요. 이런 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 공부하는 거로 대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라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사사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 알아들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배부르고 돈 잘 벌고 하면은 괜찮은 거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지금. 명예나 돈이나 그 출세가 얼마나 우리들을 좀먹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성이나 영적인 세계를.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요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돼요.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뭐 억지로 전도하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봅시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비밀의 계시,
너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또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비밀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